왜?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의 새끼예요? 갑자기 물은데 대답이 좀, 너 그런 거 대답할 생각이나 했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신랑이 되신다고 내가 얘기했지. 그러니까는요, 왜 예수님의 셋이가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그 엉뚱한 질문이 그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큰일 났어요. 대답은 해야겠는데 사전에 아무 상식도 없잖아. 그냥 가르친 것 뿐인데 공과책에 있는 거를. 그래서 내가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뭐라고 대답하지? 젊은 새끼가 야가 빠져가지고 내가 또 말 대답 잘못하면 할머니한테가 일러주면 내가 반 죽는데 막 이러면서 머리 막 굴리는데 생각이 딱 났어. 하늘에 해가 몇 길? 하나요. 그럼 해가 한 사람만 딱 빛이냐? 아니요, 다요. 예수님이 의의 태양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 한 덩어리신데 여기 세상 사람들은 많은데 다 빛이잖아. 다 빛이니까는 예수님이 한 사람도 일부러 미워서 안 비친 사람 없어. 그 빛 앞엔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만큼 예수님은 혼자지만은 많은 사람에게 빛을 주듯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신앙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걔가 깨달았다고. 신학 박사라고 다 아는 것도 아니잖아.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신학 박사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거든요. 복음 전도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지. 나도 모르는 게 얼마나 많아. 여러분 내가 가끔 질문도 하지만요. 여러분도 나한테 질문하면 내가 대답 못할 게 한두 가지 있어요. 그럼 나는 이래요. 모른다고. 내가 모르는 걸 둘러대면서 뭘 갖다가 대답해봤자 그거 안 돼. 모르면 모른다는 게 제일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정직해야 되고 솔직해야 되고 뭐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신학 박사라도.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는요. 주께서 천사당의 호령과 더불어서 이 땅에 강림하시고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바로 가지면은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하면서 칭찬한 내용이에요. 왜 그런 거 하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형제는 누구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하고 이 자리에 여러분이 말씀한 거예요.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첫 번째는 믿음이 자라고 두 번째는 사랑함이 풍성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자라가야지 믿음은 늙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콩나물을 길러봐서 알잖아요. 나는 시골에 있어서 알아요. 콩나물 씨가 따로 있고 제일 밑에는 생콩을 깔고 그 다음엔 조금 부른 콩을 깔고 그 다음에 촉이 톡톡 튄 거 깔아. 그래가지고는 물을 주면요 물이 섰다가 가지 않아. 주는 대로 주주주주주주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300보다 그래 딱 덮어. 그 다음에 주려고 하면 조금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그럼 또 물을 줘요. 그러면 한 번도 1초도 쓰지 않는다니까 주는 대로 내려가 버리지. 그런데 물만 먹었다 이거야. 금방 먹은 콩이요. 완전히 그 물 먹은 거 잠깐 내려가면서 내려가는데도 물을 먹었기 때문에 콩나물이 뿜고 자라나가지고는요. 얼마나 시간 자주 안 주면 뿌리가 많이 나가지고 아주 배기 싫은데 예쁘게 시간 맞춰주면 얼마나 콩나물이 예쁜지 몰라요. 사실 그 뿌리를 자르는 게 아니야. 먼내라고 자르지만은 뿌리가 더 영향이 있다고 하잖아. 그래 하듯이 우리가 한 번 와서 설교 듣는 거, 두 번 와서 설교 듣는 거, 한 번 빠지는 거, 두 번 빠지는 거 달라요. 귀가 열어졌잖아. 말씀을 들었잖아. 그래서 누가 그런 걸로 비유를 하더라고. 천당을 가는데 하도 다른 사람 옆에 사람은 사다리가 착착착착 가는데 자기는 많이 빠져있어서 가래를 벌리고 올라가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왜 이렇게 나는 저희는 사다리가 짬짬이 잘 서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빠진 게 많지. 그러니까 너는 이제 심심하면 교회 안 나가고 기분 나쁘면 안 나가고 속상하면 안 나갔지 않냐. 그렇게 말씀 듣는 것도 많이 못 들었거니와 네 신앙의 엉망이었다는 걸 가르쳐주면 기어 올라가다 못해. 그 다음에는 한 10개가 빠지니까 그냥 가래에 벌려봤자야 뒤로 나가 자빠지고 자기가 깨서 보니까는요. 야 내가 정말 엉터리로 교회를 되겠구나. 직분이 뭐야? 직분이 계급장 아니야?
남을 다스리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지. 예수님도 우리를 다스리려고 안 그랬어. 품어주려고 그러고 용서하려고 그러고 깨닫게 가르치려고 그러셨지. 모진 마음, 말, 거친 말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믿음이 나이는 많아가고 믿음진 오래돼서도 믿음이 자라가야지. 믿음 늙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야. 늙어 빠진다는 건 뭔가 행세하는 거지. 내 직분이 목사인데, 내가 부흥사인데, 내가 유명한 사람인데, 이 유명한 사람 천당 가기 힘들다는 거야. 유명하려고 하지 말고 신문에 많이 날라고 하지 말고, 내가 아는 어떤 사람 하나는요 복음 가수인데 얼마나 라디오 방송에도 많이 가고 신문에도 많이 가고 전도왕도 많이 타. 근데 입만 벌리면 그걸 자랑을 하더라고. 나는 그 자랑 들을 때 내가 부끄러워. 나는 67년을 22살 20살부터 이 복음을 2년은 가짜라 전하고 22살에 성령 받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왔는데 돌아보니까는 너무 부끄럽고 아주 말할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이 자기 설교를 날 들어보라고, 야 그런 용기가 다 있대. 나는 내 설교를 누굴 들으라고 한 번도 줘본 일이 없어요. 내가 들으니까요 이 개소리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꼴값이 연근으로 육값으로 나가고 아니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 치거렸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럽든지 그 테이프를 다 갖다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내 설교 유튜브가 딱 뜨면요 들어보면 너무 실수한 게 많아. 너무 시건방진 게 많고 은혜 안 되는 소리가 많아. 그래서 못 듣겠는데 자기 설교를 나한테 들으라고 줬어. 그래서 내가 또 들어야지 싶어서 들어봤더니 얼마나 말빨이 좋고 말이 좋은 말을 멋을 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말에 멋을 내면 안 돼. 상대방이 들을 수 있도록 말하는 게 말이지. 말에 멋을 내고 강약을 많이 넣으면 은혜스럽지가 않아. 근데 이 사람이요 아이고 1, 2, 3, 4, 5, 6, 7, 8, 90 하듯이 그냥 얼마나 말이 빠르고 머리가 얼마나 피상한지 설교가 기가 막혀. 설교 내용이 기가 막혀 아니라 너무 말을 빨리 해서 국어책 교과서 외운 것 같아. 감정도 표정도 없어. 다다다다다다다 하는 거가 야 하나님 또 날 가르쳐 주시네. 이 사람 설교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고 앉았는지 사람들은 멋지게 보이고 아주 강약을 넣고 아주 고전을 해서 멋있게 이 멋있는 걸 생각하는 자체가 못쓰고 가증스러워 보여. 하늘 앞에는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설교를 듣고 또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 남의 설교를 들어야 되겠더라고. 내 설교의 모습은 내가 안 들었는데 듣고 보니까는 개 소리만 하고 앉았더라고. 사람 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내가 회개를 많이 하고 내가 진실로 꺾어지고 깨지고 부서지면서 그러는 순간에 상대방의 천단되는 것이 은혜로 된다면 난 10번 개떡이 돼도 좋다 이거지. 이런 마음으로 내가 치사하고 더러운 소리도 막 해적했는데 오늘 여러분께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고 죄인이 회개하고 은혜 받고 깨닫고 돌이켜 재림 예수하고 초림 림자가 안 되는 게 초림 예수 재림 예수가 다른 거예요. 초림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고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절대 힘으로 오신 것인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재림 주면서 심판 주고 그 다음에 힘으로 오는 게 아닌데 거들어 오신다고. 요한이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3장에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하여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그 일은 나보다 능력이신데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는 곡식마당에 타작마당에 타작하듯이 해서 거기 알곡을 찾으러 오신다고. 여기 무서운 얘기요. 교회 건성으로 다니면서 꼴값 떨지 말자는 얘기지. 잘난 척 하지 말고 직분을 받았거든. 난 직분 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볼 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존경할 만하고 배울 만하고 닮고 싶은 이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상대방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 위선이 돼서는 안 되고 헛소문 내려고 꼴값 떨어도 안 되는 거야. 마음을 갖다가 감추고 사람 이어른 사람 눈빛 그걸 생각해서 하는 건 전부 위선이에요. 내가 제일 처음에 날 보고 까만 치마 신주고 내가 학교 다닐 때
누가 붙여준 닉네임인지 유관순이라 하기 때문에 그 말을 귀에 담고서는요 얼마나 유관순 노릇을 했는지 몰라요. 믿음도 없고 은혜도 없고 애국심 전혀 없어요. 지금도 날 보고 뭐도 민족 설교하면요 막 애국자라 그래. 나는 그 말이 제일 부끄러워. 애국자가 아니야.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지 애국자라 소리 어떻게 감히 들어요. 예. 독립운동하다 생명을 걸고 죽어가는 그런 애국자들의 옆에도 못 가고 나는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가 이거 잘못되니까 심시경이야 뒤집어져. 아주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애가 타가지고 내가 내일 경찰서에 붙들려 가더라도 오늘 이 말을 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 거지. 그게 애국심이 있어서 아니야. 대한민국 국민은 저와 여러분 다 똑같을 줄로 믿습니다. 나 애국자라 그러면 난 발바닥에다 간지러 올라고 그러고 부끄러워서 낯짝을 부를 수가 없어. 애국자가 그래서 아니야. 대한민국 국민인데 내 나라가 망해가고 내 나라가 죽어가는데 뭐 이렇게 기분 좋게 좋을 수가 없고요. 근데 뭐 나라 위해서 걱정 좀 하는 게 그게 왜 애국자야? 애국자 소리를 듣는 걸 좋아하는 자체가 무엇이냐? 우리 애국자가 아니야.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이 복이 뺏기게 되니까 우리는 다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해가지고는 목소리를 내야 되고 방 안에서 기도만 해서 안 되고 뛰쳐나가서라도 우리는 행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광화문의 정광훈 목사님이 생명을 걸고 몇 번 옥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도 그 자리를 고수하고 지키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는 거야. 내일에도 광화문이 끝내버리고 그 광화문을 철수시키고 강제로 제압해서 광화문에 한 명도 안 나와봐. 나라가 어떻게 다 부담받고 끝이 나는 거지. 여러분 난 정광훈 목사님이 교인도 아니요. 그리고 정광훈 팬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준 거는 이 어려울 때 다 자기 피해 버릴까봐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행동 하나도 조심하고 그런데 나가는 것도 절대 자기 한번 갔다가 소문 나면 어떻게 될까봐 안 나가고 이러는데 생명을 걸고 몸이 지금 건강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죽어도 좋다 이거지. 우리나라는 살려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얼마나 그렇게 하니까 난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큰 소리 뻥뻥 치고 있죠. 20개 목사님이 60만 명이래. 광화문 나가서 우리나라 지키다 그러면 60만 명이 몇 명이나 나올까? 첫날 나오고 둘째 날은 나오지만 몇 년 동안 이렇게 나오기는 쉽지 않은 거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으면 어떻게 거길 왜 나가 누가? 비 오는 날에 그 비를 다 받아가며 밤새도록 기도하고 눈 오는 날에 그 눈을 그냥 맞아가면서 이런 얇은 비닐을 하나 뒤집어 쓰고 밤새우고 누가 그 일을 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마음이라도 하나가 되고 뜻도 하나가 되면서 한 번쯤은 나도 광화문에 가서 이틀 밤 그 천막 안에 잡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들의 그 믿음, 그 은혜, 그 진실, 그 나라 사랑하는 마음 나는 흉내도 못 내겠어. 예.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건재한 줄로 믿습니다. 전라도에 가서는 이런 말 하지 말라고 내 가까운 사람도 몇 사람이랑 얘기하고 복음의 길이 막힌다고 갖다 얻어 터지면 어쩌려고 그러고 근데 지금 재판 받는 중에 있으니까 더 재판이 플러스 돼가지고 내가 더 형을 많이 안 살겠냐 이런 걱정들 하는데 그런 말은 나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고맙기는 하지만은 감격스럽지도 않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는 사람이고 우리나라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잖아. 내가 다음 주에 저기 어디 마리산 있는 데가 어디지? 강화도 집회 가지만 이번에 그 마리산에 한번 올라가 보려고 그래. 천재단 그 재단 쌓아놓고 그게 이스라엘 재단하고 거의 100%라고 이스라엘 과학자들이 와서 뭐 기절을 하는 거야. 한국 땅이 무슨 이스라엘 같은 이런 재단들이냐. 전국적으로 그냥 얼마나 그런 재단이 많은지 몰라. 우리나라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택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 아니야. 동방의 예루살렘. 다고르가 말한 동방의 등뿐이고 근데 왜 이렇게 병신이 다 돼가지고 나라가 쪽을 못 두고 있냐고요. 왜 거기에서 어째서 전라도 사람들이 이용하냐고요. 김대중이나 다 왜 이용을 하냐고요. 김대중이 난 목포에 가봤어요. 그랬더니요 전라도 딴 데는 다 발전이 됐는데 김대중 동네 목포는 제일 후진더라고.
여러분 가본 사람은 알아. 다리 하나도 그렇고 얼마나 우리가 전라도에 너무너무 다리도 잘 얼마나 예쁘게 예술도 그런 예술이 없어. 다리도 잘 넣고 길도 잘 뜨고 돌도 잘 뚫었어. 그때 오면서 주여 정말로 기가 막히네 이렇게 아름답게 했는데 내가 솔직히 말해 여기서 어제 왔다 간 분 한 분 중에서 누가요 자기는 김대중 선생의 뼛속까지 김대중 선생이라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내 설교를 유튜브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나를 너무 좋아하게 됐네. 그래 좋아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 서울 명륜동에 해화동에서 사는데 내가 목포 옆에 무슨 전라도 어디서 집회를 하는 걸 유튜브를 보고 알고서는요 그 자기 차를 몰고 서울 해화동에서 이 천리길을 나를 만나러 왔어요. 그날 딱 왔는데 내가 이 전라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김대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노골적으로 야단했는지 그냥 놀래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듣기는 그런 설교는 없었는데 아니 내가 뼈다귀 속까지 김대중 선생님인데 김대중 선생님은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해? 화가 났어. 그런데 앉아가지고 서울서 천리 끼고 왔는데 자기 제일 존경하는 김대중 선생을 그래 말을 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화가 났는데 마음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설교는 안 듣고 싸우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네가 그동안 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고 신실한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천리길을 왔지 않냐. 그럼 네가 볼 때 저 사람이 네가 그동안에 들은 설교가 있는데 거짓말을 뻥튀를 취해서 거짓말로 생사람 잡는 소리로 들리느냐. 하나님이 그랬더래요. 그래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들으니까 내가 그런 거짓말을 왜 꾸미겠어요.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같이 거짓말하는 공동체인데 입을 열면 거짓말이잖아. 나라 다 뒤집어 놓잖아. 5.18 이게 완전히 북한에서 개입해가지고 폭동을 일으켜서 광주 시민들한테 다 뒤집어 씌운 거 아니야.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정부는요 광주 시민을 돕는다고 하는 말이 북한에서 온 게 아니었다 이 말이야. 그럼 광주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지. 광주 사람이 폭동을 일으켰잖아. 무기고를 털었잖아. 좌익 교도소를 갔잖아. 다 풀어놓으려고. 얼마나 못된 짓이야. 내가 북한에 가본 것 같다 안 그래요? 3번 갔다 왔어. 여기서 600명을 김일성이가 급파했어. 김대중하고 다 의논한 거예요. 알아요? 김대중 비서실장이 말했잖아. 자기가 북한 갔다 와. 김대중 힘으로 북한 갔는데 김정일이가 끌고 얼로 가는 거 아니. 5.18 광주혁명 영웅들 공동묘지에 우리 국군묘지 있듯이 거길 데리고 갔잖아. 여러분 어디까지 알고 있어?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히더래. 5.18 광주 항쟁의 영웅들이라고 써붙여 있고 얼마나 멋지게 모dom을 잘해놓고 여기 가서 싸워서 죽은 사람들 이름을 거기다 다 써붙여 놓은 거예요. 490명. 그래서 와서 김대중 씨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 하고 나서 거기서 없어졌지. 지금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광화문 광장에서 그걸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걸 못 잡아가. 그리고 지금 여기 광주에서 법원에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해. 광주 항쟁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했잖아. 그런데도 나를 잡아갔다고. 내가 그래서 왜 북한이 다 알고 있는 걸 나만만 모릅니까? 김정일이 다 알고 있는 걸 왜 나만만 몰라요? 지만원 박사에 대해서 심가다가 그 형을 몇 년 살았잖아. 그게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느냐? 아는데요. 잡아갔잖아요. 왜 잡아가요? 내가 하는 말이. 응? 다른 말 했는데 왜 잡아가요? 왜 그렇게 이북이랑 쩔쩔매고 그렇게 감싸주고 그럼 광주 사람들은 악질을 만드는 거잖아. 왜 광주 사람들 무기를 왜 틀어서 벌게 아니면은 광주 사람들이 뭐 때문에 차익 그 형무소를 갖다가 그래 열으려고 그랬냐고. 말 못한 여러분 내 눈을 봐. 내가 뭐가 무서운가. 복음에서 생명 내던 사람이고 나는 89살 너무 몸소리 나게 오래 산 사람인데 내가 뭐 대한민국 법에 쩔쩔 떨고 뭐요.
내일 아침에 잡혀가도 난 잡혀가는 거지. 이 자리는 여러분만이라도 눈빛 똑바로 뜨고 이 시대를 바로 파악을 하면요, 하나님이 이 전라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통일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통일하면 전과 통일이야. 99% 국정까지 다 됐거든. 동사무소 다 인민공화국이야. 정신 차려요. 공항에 가봤어요? 공항에 직원들이 눈빛이 빨갱이 눈빛이야. 얼마나 날 켜놓고 못 되는지 말도 할 수 없고. 우리 그제 미국에서 온 박정선 전도사님이라 해서 힘입권자인데 한국에 들어와서 죽으려고, 한국이 와서 여기민 하려고 하는데 간 데마다 왜 왔냐고, 뭐 때문에 왔냐고 그러고, 중국 사람도 무조건 열어놓고, 중국 사람 지금 몇 명이 와있는지 알아요? 1억 명이 왔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5천 명이잖아. 중국 사람들이 1억 명이 왔으면 우리나라 200만 모두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어. 다 줘. 아, 나라 다 망해놨어.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예? 광주시청이, 전주시청이 여러분 살려줘? 대한민국 여러분과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예. 바로 알아야 되고 바로 깨달아야 돼요. 내가 뭐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이 뭐가 겁나서 말 못하겠어요. 내가 지금 법에 걸려있고 지금 끌려다니는 입장인데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너무 모르는 거라. 우리 국민들이 너무 모르는 거라. 정신 차리고 나라 민주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큰 영적인 회복하고 국권을 바로잡고 사법, 행정 모든 거가 바로 되려면요, 우리 전라도에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딸떨망쳐 단합해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난 막 피가 끓어. 그제 그 의사가 여기 또 왔었잖아. 근데 나 집회한다고. 그러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자기가 너무 오랫동안 김대중한테 쏘갔다는 거야. 그리고 알고 보니까는 나 듣고 나서 다른데 알고 보니까는 그 말이 맞다는 거지. 야, 광주 사람들은요, 누구 총에 자기 아들 딸들 죽은 것도 모르고, 전두환 대통령만 잡잖아. 전두환 대통령 아니었으면요, 우리는 5.18 때 제2의 6.25로 나라 다 망한 거 알아야 돼요. 전두환 대통령이 얼마나 애국자인지, 여기 북한군이 개입했다 소리 듣고 무기용으로 튼다 소리 듣고 급파를 해서 우리 아군들을 보내가지고 그들하고 전쟁에서 600명이 왔는데 490명이 죽었잖아. 그때 안 그랬으면 우리 전라도 끝나고 대한민국 끝난 거예요. 여러분 뭘 알고 말해. 젊은이들이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멍청하니 살아가지고 아유 나는 반 미치겠어. 아주 미쳐 아주. 이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내일 내가 주님 오라 해도 오늘까지 이 말을 전해야 되고 1시간 후에 간다 해도 10분 전이라도 전해서 이 민족을 바로 깨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복받는 나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전라도 중에서 전주를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국민학교 5학년 때 6.25 사변통에 오빠가 군인으로 여기 상무대에 와 있어서 내가 여기 어머니하고 둘이 모녀가 여기 서학동에 오늘 갔다 왔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 장 목사님 날 데리고 한 바퀴 돌아줘서 서학동에 옛날 살던 거에 그때 전주사범학교가 지금 교육대학이 됐대. 그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왔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분위기가 광주하고는 또 달라 이 전주는. 그래서 내가 전주가 제 고향 같고 1년 사는데 얼마나 내가 빠른지요. 전라도 사투리 그날 다 배워가지고는 서울 가기 사람들이 다 날 보고 전라도고 고향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내가 남북도 중에서는 이 전주를 제일 내가 좋아하는 동네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받은 이미지가 너무 양반들이야. 너무 아주 그냥 점잖고, 그 양반 큰 대문집 옆에 그 초가집인가 그런 데서 좀 새를 살았어. 그래 가면서 내가 아는데, 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오늘 여기 말했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라. 믿음은 자라지 않고 먼지 타고 자빠졌냐, 이게. 교회는 왜 댕기는데, 목사는 왜 되는데, 직분은 왜 받았는데, 뭐하고 앉았는데, 주님 보실 때 어떻게 보고 계시는데, 제대로 하고 있어요? 생각, 정신, 마음, 사상, 이념까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모습에서 현재 어느 위치에 서 있는데, 이런 말을 깨달아야 되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볼 때에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순수해 자라나는 거는 물을 주면 콩나물 자라듯이
말씀 들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올 때 다르고 두 번 올 때 다르잖아. 제가 이렇게 애가 타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악을 쓰는 거는요, 여러분의 생각과 정신 속에 잘못 박혀있는 사상과 인형을 뽑아버리고 하나를 지닌 말씀으로 영혼, 생각, 정신, 마음에 딱 박혀서 나라를 살리는 애국자들이 바로 이 자리에 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까 여러분이 나와서 그런 노래 부를 줄 모르는데 파수꾼아 물어보자 지금이 어느 때인지 6천년의 종말이 오늘인가 내일인가 했어요. 약하게 울지 말고 강하게 웃고 살자. 이럴 때 내가 한참 자살하고 싶었을 때야. 세모산 꼭대기에서. 그랬을 때 하나님 놔두고 약하게 울지 말고 강하게 살으래. 이런 노래 하나하나가 다 뜻이 있고 다 장소가 있어요. 내가 누구 거 100개 쓴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나를 깨우치기 시작했어요. 죽을 마음이 있거든 살아라. 자살할 욕이 있거든 살아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면은 너희 음성은 세계만방에 5대 6대 뒤에 들리게 할 것이며 하도 배가 고파 설라면 껍데기 뺏기고 안에 송부터 캐먹고 쑥 뜯어다가 삶아먹고 밀가루 묻혀가지고 쌀이 없어서 사카링하고 소금하고 그 밀가루 묻혀가지고는 소쿠리 방마다 들어가서 혀전실마다 휴지를 다 물고 저만큼 다 끓여다놔. 교회 갔다 오면 방 안에 휴지 가. 그런데 야 이 자식이 또 일어났구나 싶어서 그래야 너 어디니? 대답이 없어. 보이지가 않아. 그러면 저 구석에 이러고 서 있어요. 지가 했다 이거야. 이심 짓고 하는 거지. 그래서 야단 맞을 줄 알고 미리 서서 걔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콧물이 터져나오도록 얼마나 회개하고 기도하고 기도라고 하는 거가 밥 먹고 할 짓이 없어 하는 게 아니잖아. 기도하기가 얼마나 힘들어. 떠들고 입하고 하기는 쉬워도 기도하는 거는 미천도 없어. 하도 안 해봐가지고 기도를 할 말이 없어.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피곤할 텐데 피자 간단히 하십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된다는 거지. 영혼, 생각, 정신 이 온 몸을 다해서 간과하는 그 기도 영혼을 따지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의 영으로 알아줘 와요. 깨닫게 해요. 느끼게 해요. 내가 얼마나 모순되고 게을르고 치사하고 더러운지 알게 하셔가지고는 거기서 어떤 끝도 없는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비로소 하나님 두려운 분인지 어려운 분인들 불꽃 같은 눈으로 밤도 낮도 없이 365일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그분 앞에 두 손을 팍 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여러분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뭐 썩을놈의 생각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잖아. 그따위 생각하지 말아야 할 생각이 나잖아. 잃어버렸던 것이 생각이 나잖아. 사람 자체가 모순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시간마다 분초마다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이고 흉악증이 있어. 그 나 자신을 깨닫고 보니까는요 거룩한 척, 아주 얌전한 척, 겸손한 척, 신령한 척, 그게 다 죄예요. 하나님은 속이는 죄라고. 나는 찬송에 할 수 없는 죄인이 흉악증에 있어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난 제일 전에 그 찬송 안 불렀어요. 기분 나빠요. 뭐 할 수 없는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깨닫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교회 댕긴 게 신선해 보이잖아. 괜찮아 보이잖아. 교회인 남들이 괜찮게 보잖아. 완전히 위선으로 껍데기 둘러썼더라고. 하나님의 얼마나 얘기하면서 내가 오늘 죽어도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영혼을 거둬주셔야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건데 개떡같이 믿으면서 선당 갈 거 믿고 앉아는 그 착각하는 것도 보면 기가 막혀 죽겠어요. 내가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은 우리가 그 앞에 설 때 어여시 앞에 서리라 찬송은 그렇지만 어여시 설 수 있는지 나는요 우리 엄마가 우리 오빠들이랑 처녀 때 뭐를 했는가 하니 양계장을 했어요. 양계장을 하면 닭을 키우잖아. 닭을 키우면 알을 많이 낳잖아.
그러면 1000마리를 길렀는데 저녁 때 되면 알이 이 소쿠리로 식구들마다 다 알 걷어들이라고 정신없어. 그래 알을 걷어들이는데 그 다음에는 새끼를 부화시키려고 병아리를 좀 늘리려고 하면요 부화기가 있어요. 갖다 놓으면 거기다가 알을 집어넣어 가지고 21일간 온도를 맞춰 놓으면요 거기서 병아리가 빽빽 거리고 나와요. 그러는데 집안에 또 뭐가 있는가 하니 달기 둥지가 있어요. 알 나는 둥지가. 그 달기 둥지가 있는데 뭐 칸을 만들어 놨지만 이렇게 둥지도 몇 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요 이 새끼 깔 암탉 듣는 우는 소리 달래 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 새끼 까고 싶대. 그러면 거기다가 둥지에 이만한 데다가 알을 한 20개 넣어줘. 그럼 그 알이 두 종류야. 종란하고 무종란. 종란은 수떡하고 재미 본 놈이 종란이고 수떡 없이 암탉 지 맘대로 날마다 하나씩 날때끼는 거는 무종란이야. 종란은 알을 깔 수 있는 생명체가 있고 무종란은 아무리 알이 굵고 좋아도 새끼는 못 가. 그래서 종란을 골라가지고 넣어주면요 애미가 이 날개를 있는 대로 벌려가지고 이 알을 안으로 품어요. 품고는 하루 몇 차례를 발로 알을 굴려요. 다글다글 소리가 나요. 그러면요 한참 쉬었다가 또 굴려요. 그리고 굴리고서는 이 안에 있는 알은 밖으로 몰고 밖에 있는 알은 안으로 이 뿌리를 들이와가지고 또 맞죠. 온도를 조정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굴려야 돼. 나는 그 애미의 닭 애미의 마음을 알았어요. 새끼를 위해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날개를 20개 품으려면 있는 데도 다 벌리고 해야 돼요. 그리고 굴리고는 그 교대시키는데 놀랬어 내가. 밖에 있는 알을 안에 하고 안에 있는 알 밖으로 내보내. 그리고 또 교대를 해요. 그래서 내가 놀랬는데 20날이 되면요 병아리들이 지 안에서 지가요 이 주댕이로 껍데기를 까고 나와요. 그러면 켜르륵 쳐져 있어요 병아리가 알 속에서. 그러면 애미가 이 주댕이 뿌리로 껍데기를 좀 뺏겨줘요. 그러면 알내 이 병아리가 나와요. 나오면 이 알 껍데기를 저 밖으로 밀고 이 병아리한테 안 다치게 보살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만 잘 까잖아. 까는데 거기 알이 제일 굵은 좋은 알은 안 까. 그거는 뭐 무종란이야. 숫딱 없이 지 혼자 난 알이요. 이 교회에도 종란이 있고 무종란이 있어. 종란은 눈이 떠지고 귀가 떠져가지고는 그거 그럼 와. 거의 그러면 날라가. 뚜르르 그러면 뺨! 무서운 게 왔다 이거. 알아들어. 종란은 귀가 뚫리고 눈이 뚫렸어. 무종란은 생명체가 아니니까는 멍청이 후보에도 안 가고 뭐해도 안 가. 병아리도 못 되고 알로 썩어지고.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종란같이 귀가 뚫리고 눈이 뚫려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닭이 그렇게 세상에 새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이 안 줄 몰랐어. 나는 병아리 기르면서 너무너무 많은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못 깨닫는 거는요 그런 사물을 통해서 식물 동물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고 내가 신학교에서 뭘 몇 가지나 배웠길래 67년을 설교라고 생기겠어요. 한 주에 2교회 3교회를 할머니 뭐가 있어 생기겠어요. 똑같은 설교를 해요. 처음 가는 교회 한 세 따고 두 번째 가는 교회 2세 따고 세 번째 가는 교회 3세 또 해요. 똑같은 말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에 귀를 열고 뇌를 열고 가슴을 여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영의 양식이 돼가지고 사람의 머리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앉아있게 똑같이 앉았는데 무종남처럼 후해도 모르고 후해도 모르고 으르륵해도 모르는 이런 멍청이들은요 곤맹이는 믿어도 믿는 게 아니야. 교회를 댕긴 거지. 교회 댕기는 교인이 있고 예수 믿는 성도가 있어요. 우리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서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가 되게 하셨는데 내가 신학교에서 배는 무슨 학자도 아니고 내가 성경 가르치러 다니는 것도 아니야.
살아있는 삶 속에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꺾어지고 얻어 터지고 이런 배신하고 배신당하고 이래 살아오는 동안에 모든 인생살이가 고해와 같고 풍랑만한 배와 같아. 그래서 내가 전에도 늘 말하지만요, 국민학교 아니야 국민학교 때 그래서 연속극 처음 나올 때 여러분도 여기 아는 사람 알아. 정실 홍실 하는 거. 그 정실 홍실이 연속극이 있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기계 속에서 사람의 말이 나와서 나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야, 좀 나와봐라 나 했는데 한 동네 라디오 있는 집에 한두 집이랬어. 그렇게 가난한 동네에서 살았어. 그 다음에 TV가 나왔지만 근데 거기에서 한 연속극에 남자가 여자 둘이 생겼어. 근데 그 아주 진실한 정말로 소녀 같고 요런 여자가 남자를 사랑했지만 야가 빠진 옆에 내가 남의 남자를 가로챘어. 그래서 그게 나와서 정실 홍실 엮어서 무늬도 곱게. 근데 2절에 그 있어요. 인생살이 덧없는 회오리 바람 그래도 순정만은 목숨을 바쳐 이 노래했어. 근데 왜 그러니 그 어린 나이에 1절 정신홍실이 아니라 인생살이 덧없는 회오리 바람. 아 이게 머리에 남아가지고 수십 년이 지나도 그 노래가 자꾸 나오잖아. 그래 내가 살아보니까는 내가 회오리 바람 속에 살았어. 풍랑만한 회와 같았어. 마음 들 것도 몸 들 것도 없어. 내가 여기 성가집에 여러분 있다가 예배 끝나고 한 가정에 한 곳씩 내가 드린다 했지만은요, 이게 내가 몇 번 자살할라다 주님이 준 노래래요. 오역에게 27장에 보면요, 그리운 주님이라고 했어요. 떠나실 때 다시 오마 약속하신 내 주님은 2000년이 다가도록 안 오시니 웬일인가 터지도록 아픈 마음 하염없는 이 눈물을 언제 오셔 닦아주고 멀고 먼저 하늘가에 푸른 별 그놈엔 그리운 주 예수님이 천사들과 노래하리. 오시기 전 내가 먼저 가고 싶은 낙원이여 나를 인도하옵소서. 동서남북 둘러봐도 내 몸 둘 곳 없사오며 그 누구를 살펴봐도 내 마음 줄이 없습니다. 기진하여 쓰러질 때 내 욕망은 파도 서서 풀릴 같은 인생이야. 부귀의 영광과 명예 권세 나에게는 상관없고 수명장수 그것 또한 나와 상관없습니다. 오직 주님 당신만이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영원한 내 님이시여. 이게 1976년 12월이야. 얼마나 죽고 싶고 살고 싶지 않았는지 말도 못해. 그럴 때마다 주님이 노래 하나씩을 선물로 주셔가지고는 내가 이 노래 부르면서 많이 울었고, 아까 말한 가수구나 물어보자 얼마나 그 노래 부르면서 많이 우는지 몰라. 그렇게 하면서 칠보선 바위 떨어뜨려 주님 앞에 내가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날 좀 사는 것처럼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울었더니 네가 회개하고 사람 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받은 복이 지금 이 복이잖아요. 만민이 부러워하잖아요. 누가 90살 된 노인이 현역으로 복음을 전해.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것도 헌신 예배나 하지. 부흥회로 부교회 세교회가 난 하루도 노는 날이 있으면 안 돼. 가야 돼 어디든지.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내 마음에 절대로 포기한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전진이고 오직 그냥 해석 근무지.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나 같은 이 못난 인간을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좋은. 나는 전도사들이 너무나 좋아. 목사 한 손을 내가 죽어도 안 받는 거야. 내가 아만 생각해도 목사 자격이 없어. 근데 하나님 날 전도자는 나는 용납을 하거든. 이 성가집 제일 앞에도 전도자 허봉랑 그랬어. 책값이 얼마냐고 모두 물어. 책 안 팔아보고 책 장사 안 해. 복음 가수들 다니면서 성가 하나 부르고 뒤에다가 노래 그 뭐지 CD 그 팔아먹는 거 난 비싼 거지 있더라고. 왜 책 장사하고 예수 팔아서 왜 사냐? 나는 그런 거 싫어요. 그래서 이 책도 절대 지금 9,000권이 나갔잖아. 9,000권. 한번 빼면 1,000권씩이야. 그러면 이 책값이 있어. 인쇄비가.
근데 좋은 인쇄소 만나서 예수님 인쇄소 만나서 얼마나 저렴하게 해주는지 그것도 말도 못하지만은요. 이 책 팔아서 내가 책장사는 죽어버려야 돼. 왜 책장사하고 자빠졌어? 책장사 안에도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흔들어 넘치게 주는데 얼마나 주님은 내가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여기 책값을 썼어. 첫 페이지 책값은 생각날 때마다 1분씩 기도해 달라. 나도 야 같잖아. 9,000명이 기도해봐요. 책값 몇천 원이 되겠어요? 얼마나 뒷배가 든든한지 나는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계시다 소리로 막 가슴이 뜨겁고 누가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책 출판할 때마다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해. 누가 해주는 사람 없으면 내가 이거 목돈 한꺼번에 그렇게 내면서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오지 뭐 계산하고 따지는 거 안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못난 인간, 이 무식한 인간, 이 쌍놈의 자식, 이 중의 자식이고 그 다음에 과부의 자식이잖아. 볼 거 하나도 없잖아. 나타낼 거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 내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십자가의 위대한 보혈을 알게 하고 죽으면 천국에 가는 영원한 천국에 여기도 나의 살던 고향은 우리가 계속 불렀잖아. 그 2장에 12 진주문지나 황금보석집 반짝반짝 빛나는 너와 나의 멸류관. 이거 할 때도 반 죽다가 살았을 때 했어. 하나님이 내가 금식기도 마지막 하는 날에 무서운 지옥을 보여주었고 천국을 잠깐 보여줬는데 12 진주문 첫 번째 대문에 딱 서면서 얼마나 천사들이 저 속에서 나오는 내가 쉬었어요. 몇 명이 하나 둘 셋 이렇게 16명이 나오더라고요. 그 12 진주문 첫 번째 대문이래. 아라저와 쭉 나오는데 하늘이 전체가 음악이 꽉 차는데 요새 여기 음악들처럼 앙망 소리 지는 거 없어. 얼마나 연하고 부드러운지 아주 내가 영혼이 거기서 빨려 들어간 것 같아. 그런 찬송 우리 여기 없어. 그런 악기 소리가 연하게 나오면서 천사들이 손을 잡고 나오면서 율동을 하는데 내가 러시아에 선교 갔다가 모스크바에서 백조의 뭐 있잖아. 백조의 호수? 예, 거기서 발레 하는 거가 나와. 제일 러시아에서 사랑하는 게 그 발레야. 발레 러시아에서부터 시작된 거봐. 참 짧은 치마 하얀 거 입고 너무너무 예쁜 사람들이 그 노래에 맞춰서 노는데요. 너무 가벼운 매미 새끼 놀듯이. 그래. 근데 거기 가서 그걸 볼 때 내가 느낀 게 뭔가요? 이 세상 율동 중에 제일 많이 닮은 게 천국의 천사의 춤인데 그 천국의 천사들은 옷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내려가는데 발이 안 보일 정도로 아주 완전 롱이야. 근데 이게 여기 발레들은 정말 짧잖아. 짧게 뱅뱅이 돌잖아요. 80%는 천사의 춤. 그 누가 천국의 천사들을 본 사람 같아. 그 사람이 발레의 옷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서 나오는데 16명이 쭉 걸음걸이 소리도 없어. 그냥 날라와. 땅에 발은 튀기고 날라오는데 얼마나 예쁜지 하나 둘 셋 넷 하고 이렇게 뒤에 날개가 2개씩 올라가고 둘씩 붙었어. 돌아서서 둘이 붙으면 날개가 4시 올라갔잖아. 노래에 맞춰서 도는데 나는 기절을 하겠어. 그렇게 아름다운 춤을 처음 봤는데 그래 그 다음에 또 정신을 보니까 밑에 땅에 탁 내가 서 있는 땅이 황금으로 길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찬송가에 부르기만 했지 누가 그걸 봤어요? 나는 정신없이 서 있어서 내가 밟고 서 있는 땅이 뭔지 못 봤어. 그러니까 금으로 천국 마당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천사들이 거기서 발딱 뛰니까요 치마 하단 3분의 1이 그 금빛에 번쩍번쩍 나는 놀래 자빠지겠어.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걸 딱 보고 나서 너무너무 홀이 빠져 나의 살던 고향에 거기서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딱 칸칸을 치더니 내가 마냥 땅속으로 떨어져 가는 거야. 이러는데 딱 발을 디딘 건데 알려져 오기를
지옥이라는 거고 불못지옥이라는 건데 넓은 못이 물이 있는 못이 아니고 불이 있는 못이라 불로 꽉 차는데 불길이 막 인정사정도 없이 활활 타는 것 같은데 거기에 수많은 인생들이 옷이라고는 팬티 하나도 안 걸쳐서 빨가벗은 남녀가 거기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내가 숨이 탁 막히는 것 같이 놀랐는데 거기는 구더기도 타지 않고 했지요. 죽을 때의 모습이 그대로 영체로 거기로 가는데 머리 긴 사람은 안 되겠더라고. 나는 왜 중들이 머리 깎아놓은 거 아니? 지옥 가가지고 그걸 누가 봤던 모양이라 거기서 머리 길게 한 사람들만 찾아다녀. 너무 물이 뜨거우니까 막 어디 좀 안 뜨거운 데 가려고 하면서 눈이 막 이러는데 머리 긴 사람만 막 쫓아가. 물 헤엄치듯이 물 속에서 가서 머리를 딱 잡으면 이 영체는 너무 가벼우니까 달랑 날르면은 이 사람 어깨 올라가요. 그럼 머리를 잡고 어깨 올라가면 막 밑에서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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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절대 이거 안 나요. 그러면 그 밑에 또 와서 또 달려가요. 그러면 한 사람 위에 또 날라가 싹 날라서 딱 그 머리를 또 줘. 머리 긴 사람만 찾아다니는 걸 봤어.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한지 얼굴이 찌그러지고 볼 수가 없어. 짐승의 얼굴이야. 아우 나는 그저 주여 그만 볼래요. 그만 볼래요. 수십일 금식 기도하고 마치는 날에 뼈 가죽만 남았는데 천국 볼 때 그 좋았던 게 어딜 가지 하나도 없고 지옥 보는 너무 아우 안 볼래요 이러는데 쾅 소리가 들리더니 저요 하더니 내가 눈을 떠서 보니까 산꼭대기 바위돌 위에 1인용 천막 안에 금식 끝나는 날 마지막 밤이었더라고. 그래 처녀들이 녹두죽하고 물김치 담아가지고 와서 날 보고 사모님 사모님 소리인데 이가 지옥 보느라고 얼마나 깨물었던지 이게 이빨이 안 열리는 거야. 사모님 사모님 들리는데 대답을 못하겠어요. 나는 밖에서 왜 그러지? 왜 아무 소리 없지? 돌아가셨나? 그래. 그러더니 천막을 열고 오니까 요만한 호롱불에 이렇게 불에 석유 등잔이 있잖아. 내가 보니까 얼굴이 지옥 보느라고 너무 놀래가지고 땀이 그냥 막 반짝반짝반짝반짝해. 옷이 다 젖어가지고 말할 수가 없고 완전히 그 지옥 보고 천국 보는 동안에 몸이 완전히 굳어서 석고 같아. 콘크리트 같아. 허리가 안 꺾어져. 내가 사모님 금식 끝나는 날이라 녹두죽 쏘았어요. 물김치하고. 근데 왜 이렇게 땀을 흘리세요? 근데 대답 못해. 눈은 떠서 이렇게 보는데 말이 안 나오고 이빨이 안 열리니까. 그러니까 처녀들이 하는 말이 사모님이 입신 들어갔나 봐. 그때 목 뒤에다 손을 얹고 나를 죽죽 잡수세요 하고 이렇게 세우는데 허리가 유연해지지가 않아. 몇 시간을 연기에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콘크리트 하는 것 같아. 몸이. 발랑 서잖아. 1인용 텐트에 내가 서니까 얘들이 꼭 세상적인 말로 귀신 같은데요. 새벽 5시에 깜깜한 산에서 거기서 안전뱅이 천막인데 서니까 내가 콱콱 막혀가지고 나도 죽겠더라고요. 어머니 사모님 왜 서요? 왜 서는지 나도 알아. 나도 모르지. 그래 막 억지로 강지를 세우고 머리를 막 이렇게 하면서 앉아가 있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 아주 빨래해서 꼭 짜놓은 것 같아. 근데 금방 본 지옥이 하도 놀래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내가 고백하는 말은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고 이 복음 전하는 거는 천국 가려고 아니고 지옥 안 가려고 고백하는 말이야. 선교사,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지옥 간 것들이 많아. 나 그 한 사람 안 될라. 거짓말 하지 말자. 돈 좋아하지 말자. 육밥 떨지 말자. 잘난 척 하지 말자. 명예로 자기 어떤 우뚝 써가지고 남을 명령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지 말자. 이런 건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요? 여러분 내가 이 말 하는 건 오늘 이 말 하려고 안 했는데 어떻게 다 이 말이 나왔네. 너무 천국의 지옥에 대해서 무시하고 안 믿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어서 스님이 가르쳐 준 모양이야. 내가 그러지 않아서 67년 이 길을 안 왔어요. 그 지옥 안 봤으면.
그래서 여러분 머리 길고 멋은 내도 죽을 것 같을 때는 얼른 자르죠. 참 노래 하나 부르고 갑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딸들아 나는 이 노래 하기마다 눈물이 나는데 러시아에 가서 이 노래 가르쳐주던 미치더라고.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주님이 그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우리가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것뿐이에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정말로 그렇다 이거. 그 주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고 영혼으로 느끼면서 그럴 때는 거짓말 할 수도 없고 잘난 척 할 수도 없고 위선 떨지 않아. 정직한 사람이 되지. 우리 모두가 주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모습과 자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나라는 걱정 없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통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어릴 때부터 20살부터 복음 전하러 다녔기 때문에 그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었어.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존경을 받는 건 아니지만은 사랑을 받았어. 아이고 좀 처녀가 저렇게 어디서 은혜 받았지? 내가 설교한다고 은혜 받은 줄 알아요. 내가 가짜인 거는 나도 몰라서 하나님만 아셨지. 그런데 사람들은 다 쏘가. 어째 우리께 그렇게 쏘기를 잘하는지 몰라. 조금만 이상한 소리만 해도 신령하다가 따라가. 조금만 뭐 해도 그냥 혼이 빠지고 그냥 난리야. 근데 우리는 은혜 받으면요 믿음의 은사와 사랑의 은사와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영을 분별 못하면 이단에게 뺏겨가고 사기꾼한테 당하거든. 밤낮 당해. 하나님의 성령이 어제 나한테 얘기한테 니한테 가면 돈 1000만원 주라 했다. 이런 거짓말하는 도둑은 아무 통을 돌려야 되는 건데 우리가 너무 어리석고 순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얼마나 사기당하고 그런 거 나한테 신앙 상담 오는기 때문에 내가 알았지. 나는 그런 교계가 은혜계가 그런 줄 몰라서 은혜 팔아먹고 앉았더라고. 성령 팔아먹고 앉았고 예언 몇 마디 해주고는 맞지도 않는 예언을 갖다가 지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려 놓고 에스겔 1장에 그랬잖아. 하나님 명령도 안 했는데 지 입으로 나오는 대로 거짓말로 예언하는 자는 황무지에 있는 여호와 같다고. 하나님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으로는요 주의 이름으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네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로 하고 선지자라고 한다고. 한국처럼 이단 잘 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뺏가다 가면요 뼈가리가 뺏가다 가면 다 따라가듯이 다 따라가요. 아이고 이단들은 전부 지성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통일교도 얼마나 박사들이 많고 얼마나 희한해요. 지금 신천지도 우습지도 않잖아. 나라가 반이나 신천지에 들어가 있잖아. 신천지 돈 안 처먹은 놈이 없잖아. 이렇게 다 이단이 돈으로 사람 마음을 잡아. 돈 갖고 노는 거 좀 좋지가 않아.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말미암은 거 외에는요 돈은요 마귀야. 이 돈 때문에 사람이 치사하고 더러워지고 은큼해지고 얼마나 거짓말죄가 됐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맑고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이 있어가지고는요 악한 마귀가 음란한 마귀가 우리를 덮쳐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는 곳마다 하는 말이 호텔 잡지 마세요. 여관 잡지 마세요. 유아실도 괜찮아요. 화장실만 가까이 있으면 돼요. 이렇게 말하고 식당에 가지 마십시다. 식당 밥이 얼마나 비싸요.
어제도 우리 장 목사님이 날 50년 전부터 알아가 17살 때 날 만난 사람이잖아. 그런 양반이 신혼여행을 또 장가가면서 새 기대권이요 우리 기도원에 강원도 들렸더라고요. 그래 들려서 기도원에서 하룻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새벽시 데리고 와서 첫날밤을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밤 새우고 그 다음에 속초로 가가지고는 그 다음에 어쩐지 나는 모르지만요. 그런 양반이 여기 전주에서 목회라고 있잖아. 근데 내가 온다니까 얼마나 반가워서 첫날부터 전화가 와서 밥 대접한대. 난 밥 대접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 그런 거니? 67년을 돌아다니면서 밥 대접을 얼마나 받았겠어. 얼마나 처먹었는지. 아이고 힘들어. 근데 사람들이 전화할 때마다 아예만 자기 알겠느냐 해서 아이 미안해요. 난 지금 처음 전화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아이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집회 때 내가 정신 대접했잖아요. 그때부터 정신 대접 안 받아. 밥 얼마나 많이 처먹었는데 간 데마다 집 앞 처먹은 사람 몰라본다고 화따질래니까 내가 그 밥을 왜 먹겠어요. 근데 이 친구는 내가 밥을 얻어먹어야 되겠다고 어제 갔는데 전주가 전라도에서 최고 음식 맛있는 게 전주잖아. 양반의 음식이야. 내가 이게 얼마나 입이 고급이겠어. 싸돌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처먹었는지 아직 입이 그냥 말도 못하지만요. 다 맛있는 거 대접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여기 갔더니 어떻게 음식이 깔끔하고도 그렇게 깨끗한지 전주는 전주구나 했어 내가. 그러면서 어떻게 너무 잘 얻어먹었지만은요. 하나님이 날 보고 먹는 데 치우치지 말고 돈에 치우치지 말고 남자라 그러면 남녀 3세 부동석이다 이게요. 그럼 우리 남자 7세 부동석이잖아 우리 아는 거는. 근데 우리 남편은 날 보고 남녀 3세 부동석이래. 나는 그 사람 처음에 우리 남편이 처증이 있는 줄 알았어. 뭐 아무나 뭐 어째 보기를 저러는 거. 그래서 하는 말이래. 자기 친구 목사님들한테 같은 목사님이니까 자식들 이런 말 많이 쓰잖아 서로. 자식들은 말이야. 내 물건이라 하면 구두칼서부터 시작해요. 마누라까지 탐내. 그래. 나는 그때 놀래가지고 행동 거지 잘해야겠네. 목사님들이 오면 사모님이니까 나가서 차 대접하려고 나가잖아. 그럼 전부 나한테 말하기를 지난주에 어디서 설교하시던데 언제는 어디서 부흥하시던데 이 말을 전부 들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가만히 앉아있어. 놀고 앉았네. 그러면서 가면 이래요. 기분 좋겠네. 뭐가요? 당신 아주 그냥 굉장히 귀하게 보잖아. 그냥 인사상 하는 말이죠. 당신은 나한테 화내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내 표정이, 내 눈빛이, 내 언어가 그 말이 기분 좋게 들어가지고 행복해하고 흥분해하고 이러면 당신 날 딱을 쳐도 괜찮아. 근데 그들이 무슨 말 하든 간에 내 표정 하나, 눈빛 하나, 언어 하나 안 흔들렸을 때는 당신 나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 난 당신 아내야. 당신 영적 거성이고 대학교 교수고 난 영적 유치원 선생이요. 그들 눈에 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걸 왜 나에게 그래요? 내 표정이 내 눈빛이 내 언어가 글러 먹었을 때는 아고 돈 돌려도 좋지만 그들이 한 말로 당해야 되는데 나는 우리 남편 신경 쓰게 한 일이 일평생인데 마지막에 죽을 때 날 보고 그래. 당신은 나를 신경 쓰게 한 일이 한 번도 없다. 일평생 월급 봉투 한 번 안 갖다 줘도 왜 이렇게 월급도 하나 안 줘요? 옷 한 번도 안 해줘도 왜 옷 안 해줘요? 어제 마음에 안 들어도 어디서 주무셨어요? 누구랑 만났어도 왜 만나는데요? 물어볼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저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서 간수하세요. 나는요 교통순경 100명도 해놔도 죄 지는 사람을 그 감당하겠어요? 죄 지는 거지. 하나님의 저희가 잘못 가면 하나님 손해요. 하나님 기분 나쁠 거요. 나는 화 탔지 나가 말도 안 나. 하나님은 얼마나 불타고 나시겠어요. 근데 잘 지키셔요. 나도 좀 공갈 쳤어요. 하나님도 좋게 말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러면 안 돼. 주여 안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요. 하나님 날 못 당한대요. 아주 그냥 무대뽀야 아주 무식하게 놀아. 그래도 그 안에 순수한 것이 있어. 순수한 것이 때가 묻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욕심 없으니까. 욕심 없어. 난 내 까니건 손 안 대. 성교비 하라고 누가 성교비 주면 그건 내 은행에다 안 집어넣어. 대가리통이 깨지지.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겠어요. 너무 가난해서 돈이 좋아질 수밖에 없지. 근데 하나님 돈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않게 했어요. 벌써 들으면 이게 어디 나갈 때 벌써 다 알아요. 누가 엊그제 100만원 주는데요. 그래서 탁 머리에 누구 얼마 이렇게 그래서 다 잊어버리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절대로 이 마음에 사심, 욕심, 음심 있으면은 안 써, 그 사람. 주의 종들이 마지막까지 쓰임 받는 거는 재물의 욕심이 없어야 되고, 명예의 욕심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성이 깨끗하면 하나님 주는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서로 안 나올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내가 감사한지 말로 갈 수 없어. 나는 내가 생각에 착각했어요. 사람들이 날 너무 칭찬했거든, 어릴 때부터. 20살 나이에 복음을 전하니까 저를 이뻐 죽으려고 그래. 못난 거는 말할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뻐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새 근자예요. 내가 뭔 소리 제일 많이 듣는 거니 날 보고 이쁘대. 지난주에 집회, 어느 그 집회 갔는데 우리 박권사님이요 원래 78세야. 그리고 미국에서 금방 온 전도 여전도사님이 84세요. 그 두 노인네가 나랑 같이 이제 댕기는 거예요. 댕기는데 이 양반은 78세지만은요, 내가 알 땐 정신 연령이 50세도 안 된 것 같아. 얼마나 민첩 빠르고, 머리는 또 얼마나 비상하게 돌아가는지 아주 뭐 감당을 못할 정도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노인네하고 그 84세 된 노인네가 미국에서 시민권자고 한교에 36년간 목회한 아주 베테랑급이야. 그런데 그이도 보통 좀 넘다고. 그리고 와서는요, 그이가 전라도 광주 뭐 사방이 다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돌고 이랬는데, 지난번에 그 혼입단 기도원이 같은 그 원장님이 그러잖아. 작년에는 새파란 60살 난 젊은 전도사님이 왔었는데, 원래는 이혼은 나가 같이 있냐고 해서 같이 있다 했더니, 아이고, 그런데요, 연세가 어떻게 되냐 해서 어떻게 돼. 자기가 볼 때는요, 나는 뺑뺑하고 주름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주름이 좀 있으니까 나보다 훨씬 형님인 줄 알았대. 그러면서 날 보고 간 데마다 하는 말이가 곱대. 유튜브에 날 때는 말이 이러니까는요, 이제 이상한 얼굴이 많이 나왔는데 직접 보니까는 여기서는 좀 모르지만 내려가서는, 내가 내려가서도 이 강단에서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이러지. 날 보고 곱다고 그런 소리는 요새 90다 돼가지고 곱다 이쁘다 그래 처음 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날 보고 착각하지 말해. 또 꼴값 떨지 말고 인사상 해주는 말이고 대접상 해주는 말이라 이거지. 근데 나는 대접상 해주는 말을 진짜 해줄 줄 알고 믿음 좋다, 은혜 많다. 나팔 불 때 허벅 나가면 샥 제일 1번으로 올라갈 줄로 착각하고 살았어요. 너무너무 나는 사랑을 일찍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착각하고 살았던 거 깨지는 건 너무 오랜만이야. 착각이 안 깨져. 모두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 꽤 많아. 방언 몇 마디 샬러드리면 천당 다 가는 줄 알고 아주 영적 스승인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작살나게 했는데 내가 1980년도부터 그때 40살이 됐어. 미국 가기 시작했어요. 누가 부흥회를 와달래서 갔는데 한 교회 부흥회 사흘 마치니까는 3개월 부흥회가 그 자리에서 그냥 짜여가지고 워싱턴 DC부터 시작해서 마이애미까지 하여튼 미국 전체를 그렇게 몇 바퀴 돌고 지금 47년째 살지만은 미국이 50주잖아요. 50주인데 내가 47주를 부흥회를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지. 그 유식하고 유명한 강사들 많아도 이렇게 등신 같은 할마씨를 그렇게 자주 보내는 걸 보고 내가 때가 가까웠지.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던지 내가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나 보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80년도에 가가지고서는 로스안젤레스부터 시작해서 집회가 막 터져나가는데 여기저기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내가 나가는 출국할 때까지 날짜만 딱 해서 더 이상 못 받고 그 다음에는 넘겼어요. 근데 포트랜드 오레곤주라고 있어요. 거기는 어딘가 하니 시애틀에서 타코마 시애틀에서 차로 2시간만 가면
오리곤주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텍사스 어스틴이에요. 텍사스 서울 주정부. 근데 이 텍사스는 대한민국의 8배 마치 커요. 그래가지고는 그 동네에서 살고 있는데 나는 중부 쪽에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오레곤주에 그때 가기 전이죠. 이제 로스안젤레스에서 갔어요. 그 침례교회 부흥회 가는데 우리 남편 목사님하고 둘이서 같이 가니까는 2주간 집회를 해달래. 1주간 집회가 4일간이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이렇게 해서 하는데 강사가 둘이니까는 자기네가 침례교회인데 부흥회한 지 너무 오래됐고 좀 와서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래 갔어요. 그래 갔는데 호텔을 너무 큰 걸 그때만 해도 호텔에 그냥 잤어요. 해서 더블 킹 침대 킹 사이즈 해주고 그냥 그렇게 시설 좋은 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집회를 하는데 나는 낮 예배하고 저녁 설교를 했어요. 메인 강사가 돼서. 우리 남편은 새벽 설교라고 안수만 했어요. 근데 영적으로 깊어서 아직 금식기도 40일은 8번을 했고 100일, 70일, 50일, 40일 생식기도 설리판이 뜯고 생쌀 먹는 거 기도를 4번이나 했어요. 일평생 기도로 살아서 뼈다귀만 남아 아주 몸이 요랬어요. 그런 사람인데 영이 깊으니까는 딱 안수 새벽기도 설교하고 안수하면요 10년 감찰이 100% 1000%야. 기도해볼 것도 없어. 눈알 이렇게 1초만 기다봐도 현재 과거 미래를 다 꽂으니까 사람들이 목사님도 그 앞에서 떨어. 그런 영권자가 나랑 그다르더니 내가 하나님 생각도 안 나고 안 무서워. 남편이 무섭지. 얼마나 그냥 내가 쑥을 시원하고 흉먼 걸 다 알아가지고 어제 이 말했지 한데 사람 미치겠어요. 아우 나는 아니 남편이 정이 가는 게 아니야. 사랑이 받고 싶은 게 아니야. 아니 몸소리나 그냥 가까이 있는 것도 무서워. 이러고 날 째려보면 또 뭘 보려는 거. 하나님은 안 무섭다니까요. 남편이 무서웠지. 그런 사람 같이 가니까는 소문이 나가지고 막 기도 받으러 드리는데 나는 그 얘기 꼭 하고 싶어요. 줄로 쭉 앉아서 차례로 와서 여기는 가만히 앉아 있어서 기도하는데 또 앞으로 안 해요. 돌라 세워놓고는 덩어리에다 쏘놓고 옆으로 기도해. 또 죄야 복주시오 이러지 않아. 가만히 환자에게 청진기 되듯이 이렇게 되고 있어. 그럼 그 사람 기도의 각도 어느 정도의 정성이 와 벌써. 그러니까는 깊이 기도하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자아자 막 들고 조용히 하시오. 방 안에 쉐라쉐라 그러면 우리말로 하시오. 그 다음에 회개하시오. 이 말해. 기도를 이끌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자세가 될 때까지 자꾸 말로 해. 근데 한 번에 느끼는데 웬 여자가 너무 떠드니까는 좀 작게 하시오. 방언은 그만하고 우리말로 하시오. 이랬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했더니 영감을 받으시오. 영감을 받아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런 영감 말고 이가 과부라 시집을 가려고 영감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 감사가 영감을 받으셔야 하니까는 자기 기도가 응답된 줄 알고 아멘 아멘 아멘. 그런 영감 말고 온 교인이 다 웃었어. 그럴 정도로 영이 깊었어요. 나는 그거 닫으면 생짜고 지원이 학생이야. 그래가 집회하니까 뒤집어졌어. 포트랜드는 서울이요. 오레곤 주는 엄청 커. 오레곤 주에 소문이 나가지고는 사람들이 밀려온에서 터져나가는 게 아니야. 그런 부흥에도 처음이야. 부흥 강사도 없었고 여자가 메인 강사가 아니었고. 근데 이거는 나는요 지금은 뭐 찬송 앞에 나와 하기도 하지만 그때는 그런 거 없었어. 마이크 딱 잡으면요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뛰어요. 뛰면서 찬송인들을 30분 반 죽여. 근데 맹해가지고 찬송도 못하면 예수 예수면 등을 팍 때면서 그래 하라고. 한 사람만 때리면 뒤에 사람들이 다 놀려서 예수 예수. 분위기 조성하는 거 이 주일 사이에 다니면서 덜이 팍팍 치네. 통통기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게 하라고. 빨리 하고. 얼마나 더 한 사람만 두개 빼면 나머지 주여. 그러요 그런 역사가 없었어. 깡패 같은 강사가 하나 오더니 내가 별명이 노가다 십장이잖아. 얼마나 뒤집어 놓는 거지. 내가 무슨 재주로 그 생자들을 녹이겠어.
이 쌤자들이 기도 찬송 없이 설교하려면요 강사 죽이는 거야. 앉아서 보면요 나는 투시할 줄은 몰라서 그런 거 안 보죠. 우리 남편은 도둑놈으로 앉아있고 금방 음란한 사람도 앉아있고 뭐 별 사람 다 보이니까 설교를 못해요. 설교 안 해요. 나 여기서 입이 안 열어진. 그럼 나는 꼭 대타가 돼가지고 자동차 빵꾸 나면 떼려고 힐고 댕기는 스페어 타이어야. 그랬는데 거기에서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교회가 2주간 집회가 사람이 주는 법이 없었어. 얼마나 역사를 해가지고 했는데 막 그냥 집회 끝나니까 8일간을 했잖아요. 하루 3차례씩. 그러니까 그냥 우리도 좀 힘들었지만은 집회 끝나고 교회에서 하는 말이 내일 월요일 날은 주일날 밤까지 했는데 월요일 날은 관광을 시켜드리겠대. 푹 주무시고 아침 9시에 호텔에서 브레이퍼스트 나오면 식사하고 기다리세요.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자러 들어오고 거기들 갔어요. 나는 부흥회를 가도 푹 아니지만은 나란히 침대에 자빠져 누워본 일이 없어요. 남편 혼자 거기 자고 나는 밑에 침대 밑에 앉아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흉내라도 좀 내는 거지.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얼마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너무 잠을 달게 자. 볼뜨기만 되면 자고 나랑 얘기하다가도 대답이 없어 벌써 자고 앉았다고. 그럴 정도인데 아주 8일간 집회 끝나고 있는 날 녹초가 돼서 잤어. 나는 잠이 안 와요. 얼마나 맑은지 영이 맑아가지고 밑에 전파 소리 다 들릴 정도로 이런 가운데 있는데 여기 밑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아버지요 내일은 관광 간다는데 잠 좀 자야 되는데 제 양반 벌써 잠들었는데 난 잠이 안 오네. 아버지 잠 좀 주세요. 이런 잠이 안 와. 점점 맑아지고 점점 깨끗해져. 아이고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화장실에 가서 성경 보다가 기도하다가 며칠 다 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 앉아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잠 좀 재워주세요. 아이고 새벽 5시 이랬는데 새벽 5시 이렇게 다 사람이 들어. 얼마나 깊이 잤는지. 응? 그냥 잠든데 심판 하는 소리가 나더니 하늘이 쩍쩍쩍쩍해져. 우산살같이 모양이 까만 하늘이 쩍해진 부분은 허해져. 그리고 더 넓어지면서 쭉쭉쭉 내려와. 그래서 아이고 하늘이 쩍해서 내려오네 이랬더니요 그 다음엔 또 화가 있으리로다. 뭔 화가? 하늘이 이런 침침하는 불덩어리가 막 돌면서 거기에서 소리가 나. 저게 뭐야? 그랬더니 다니엘 12장 1절에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개국 이래로 없던 반란일 것이며 그때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렇지 못한 자는 무궁의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며 말씀이 따락따락 나오는 거야. 아니 대환란이 시작할 때 그럼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예수님이 재림하셨어 이랬더니 어디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어 이랬더니 얼굴이 이래 가면서 오른쪽 산 중턱에 주님이 와 계시다. 아니 주님이 왜 그렇게 나한테 말도 없이 왔어. 그 말이 때리자말 말이야. 지가 뭔데 지한테 말하고 오겠어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수님 오신다를 그렇게 말씀했는데 지가 뭔데 내가 생각 밖에 오셨다 이 말이지. 그러는데 그 다음에 하늘에 뭐가 요만한 것이 훌훌 떠요. 저건 뭐야? 그랬더니 준비되던 자들이 들림받은 거예요. 그날 내가 놀란 거예요. 나는 들림받을 때 나팔 불 때 허벅랑 하나 샥 내가 일본으로 올라갈 걸 믿고 있었죠. 근데요 그 올라가는 그 넓은 하늘에 너무 숫자가 적고 내가 뜨려고 맘먹은다 군대가 얼마나 무거운지 어림도 없어요. 착각이 깨지는 순간에 딱 보니까 하늘에 홀홀 떠올라가서 저게 준비된 자가 들림받았는데 나는 왜 못 뜨지? 이러는데 금방 내 옆에 있던 남편이 안 보이잖아. 여러분 남편이 같이 있었다고 안 보인다고 달라. 더 급하게 놀래가지고 당황이 되는데 이 양반 올라갔는데 난 왜 못 올라가지? 말도 없이 가서 이러면서 막 당황되는데요.
좌절감이 그때 처음 와. 꼴값 떨고 앉았지. 착각하고 있었지. 네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남들이 말하는 거 인사상 한 말을 너는 바로 믿었지. 네가 무슨 올라갈 자격이 있었어. 막 좌측이 오는데 당황하고 너무 그만.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이 옆에 중학교 1학년 때 둘째 아들이 있길래 이름이 보석이요. 칠보살에서 나서 보배보자 해가지고 보석아 하늘에서 보이니? 엄마 뭐가 고르 뜨는 게 뭐야? 예수 잘 믿어가지고 들림받은 거야. 왜 우리는 나는 올라갈 줄 아는데 무거워서 안 뜨네? 아빠는 그래서 가풀에서 신경질이 나더라고. 말없이 간 게. 부부간 소용없어 여러분. 연인 사이도 소용없고 부모 자식 사이도 소용없어.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으니 하나는 대대감을 다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어도 맷돌을 돌려도 준비된 차만 부부 간이어도 연인 사이여도 부모 자식 사이여도 그런 거 관계가 없는 거야. 제 믿음으로 처음에 구원받는다고. 1대1이거든. 남편이 들림받은 입장이고 화는 하늘이 깨져 내려오고 땅은 지진이 나서 내가 노다지 흔들리고 산 봉우리마다 화산이 터져서 용암이 흘러내리는데 거기 발만 닿으면 그냥 튀겨지는 거예요. 혼이 반 나갔어. 아주 그런 입장에 살 수가 없어. 그리고 그때 내게 알려진 거는 대환란 7년 환란이 다 가고 이제 나머지 조금 10분의 1 정도 남았으니까 조금 남았어. 근데 그 알려지기를 이 남은 환란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환란이야. 견딜 수가 없는 환란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들림밖에 안 하는 거야. 환란 중에. 그래서 내가 저 환란은 못 견뎌. 그러면서 우리 아들 보고 그랬어요. 보소가 아빠는 들림받고 없고 우리는 들림 못 받았는데 저 환란은 사람이 살 수가 없어. 누가 아까 음성 들리는데 산 오른쪽에 예수님 와 계신데 우리 예수님한테 가서 좀 들림받게 해달라고 그럴까? 이때 아들이 엄마 빨리 가지. 아들 손을 잡고 아직까지 조금 착각이 덜 깨졌어. 왜 예수님한테 가느냐? 예수님한테 가면 나는 할 말이 있어. 뭔 할 말이 있냐? 이때 주의했다 이거야. 얼마나 싸돌아다니면서 이런 할 말이 있어가지고 아주 자신이 만만해서 그 말은 내가 아유 꼴값이 영그려도 보통 영그림이 아니야. 아들 손 잡고 나무 잡고 올리고 발돌 잡고 올리고 예수님 만난다고 막 땀이 피어도 흘리고 공포가 혼이 다 떠나가니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래 가는데 3분의 2쯤 가는 것 같아. 근데 하여튼 정신없이 예수님 만날 때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올라가면서 아들을 끌어올리는데 나무를 하나 잡았어요. 아들을 잡았어요. 아들은 올렸어요. 올리고는 얼굴을 드는데 뭐가 확 덮쳐오는데 내가 자빠질 뻔하면서 손 안 놓고 아들 손 안 하고 뭐야 이게. 나를 이게 더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확 자빠지게 하는 거는 이건 뭐지? 너무 놀래고 겁이 나가지고는 이걸 잡고 아들 손을 올리면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몸을 돌리고 딱 보는데 내가 서울에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가 미션 스쿨이고 4층에 예배 강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3층에 올라가면은요 예수님이 승천하는 사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진이 너무 명작이야. 얼마나 잘 그렸는지 내가 그랬어요. 내가 중계를 했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어도 이 사진은 아주 A급이야. 멋져. 내가 늘 그랬거든.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밑에 예수님의 치마 폭이 여기 제일 밑에 이렇게 된 폭이 너무 자연스럽고 아름다워가지고 내가 저 치마폭은 너무 예뻐 이랬는데 그날 내가 오른쪽에 딱 돌려서 보는데 뭐가 나를 밀어제겠나 이러는데 그 4층 올라갈 때 3층에 예수님의 승천 사진의 치마폭이 똑같아 보이는데 이게 살짝 움직여 치마폭이. 그래서 예수님이네. 그러면서 얼굴을 들어보는데 얼마나 주님이 크시고 높던지 모가지가 삐뚤어지다고 올려서 보니까 주님 얼굴인데 그 눈은 불꽃 같고 얼굴 전체에서 터져나오는 광채는 나가 잡아 옷에서 몸에서 얼굴에서 그 강렬한 빛이 내가 아들 데리고 올라온
생각보다 많이 달라질 거야. 님이 얼굴은 좀 작은 얼굴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이만한 얼굴, 면도한 얼굴, 그 얼굴이 아니야. 아주 그냥 이렇게 작은 얼굴인데 얼굴 전체 머리에서부터 급비치고 빛이 터져 나오는데 내가 견딜 수 없어. 이 죄인이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딱 얼굴을 숙이고 엎드리면서 내가 왜 올라온 목적이 빌림받게 해달라고 말하려고 올라왔잖아. 내가 누군가 좀 얘기하려고 올라왔잖아. 그래서 말을 시작했어요. 얼굴을 숙이고. 주님, 내가 그동안에 산 넘고 바다 건너고 강 건너고 20년 30년 걸어다니면서 아무도 안 보는 산골교회를 얼마나 풍요하는지 주님이 아시죠? 이 말을 하면서 얼마나 주둥이를 빨리 말을 그 짧은 시간에 말을 많이 하려고 그 무섭고 당황한 그 환경에 말 나온다는 게 기적이야. 그 주둥이 웬만한 겸손한 사람 말 안 해. 나같이 뻔뻔하니까 말하지. 이러면서도 슬슬슬슬 주님 얼굴 보는데요. 주님 얼굴이 아무 요동이 없어요. 표정이 없어요. 속고 같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가 너무 정말 지랄같이 얘기를 많이 하니까는요. 갑자기 주님 얼굴이 노기가 좀 눈에 있더니 탁 머리를 탁 끄덕거리시는데 그 뜻이 쏜살같이 내게 오기를 말이 많다. 내가 그날 처음 하는 거는 말 많은 사람 전당 못 간다. 그래서 말 많이 좀 하지 마시오. 아는 척 좀 하지 마시오. 알아도 가만히 있어. 그만한 거 남도 다 알아. 말이 많다는데 내가 그 뜻이 내게 전달되기는 너는 안 돼. 그걸로 알려왔어요. 다 무너지더라. 이때까지 헛수고했어. 자화자찬했어. 올값 떨었어. 아주 뭐 지가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았어. 근데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무것도. 그 끄덕거리는 표정 속에서 나는 주님이 날 다 쳐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겠어. 너는 안 돼. 왜 자화자찬이냐? 그때 내가 느껴진 게 예수님 복음 전하러 댕긴 게 아니라 밥벌이 하러 댕겼어. 가면 보리쌀 몇 대라도 주잖아. 그걸로 다음 집회 때도 먹고 살았잖아. 아주 개시학년이더라고. 내가 그 주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타타타타 떼달아치는 게 진실성이 없어. 그리고 떠는 마음이 아니야. 가짜 예수생이야. 가짜 전도사고. 얼마나 하나님이 주님이 눈이 날카롭게 나를 보시면서 싹 얼굴 흔드는데 기가 팍 죽어. 말이 많대. 근데 그 다음에 내가 통곡을 하면서 내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말이 많다 하니까 입은 손으로 막았는데 말은 하는 거예요. 주님, 말이 많다 했지만 말이 많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이래서 내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모른다고 하지 마시옵소서. 주님 내게서 국민을 다 거두지 마시옵소서. 세 마디. 그 말에는 가식도 거짓도 없는 진실한 고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모른다고 하지 마시라고. 국민으로 다 거두지 마시라고. 주님 세 번 부르고 그 말 세 번 했는데 주님 얼굴이 이렇게 부드러워지시더니 천천히 얼굴을 두 번 끄덕거리시오. 그 뜻이 내게 전달되기를 내가 이미 너를 구원했다라고. 아멘. 내가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아들 큰아들하고 내가 아들 둘만 낳아가지고는 딸 하나 입양했거든. 7살짜리 지 엄마가 내버리고 간 거. 그거 하고 저 아래 한 날이 있어. 내가 주님
말이 많다 했지만 한 가지만 부탁을 더 하겠는데 제 아래 큰아들하고 딸이 있어요. 둘째 아들은 여기 옆에 있으니까 빨리 가서 그 아이들 좀 데려오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처음 주님이 입으로 말씀하시고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 시간이 없어. 그 말은 그때 말이 아니라 지금도 시간이 없어. 노닥거릴 시간이 없다고. 까불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는데 말에 터무거라고 울면서 내가 나머지 대활날에 나를 집어던져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 상담을 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빨리 가서 두 아이 데리고 올게. 하늘 덜 무너지고 땅 덜 꺼지고 이 뭐지 봉우리에서 나 흘러낸 거 유암 그거 좀 덜 흘리게 해달라고 했어. 그때 모성애 부모의 마음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가 부모더라고. 삼남매만 살려주면 나는 어떤 환란도 당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말에 주님이 너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입을 열어 길게 말씀하신 게 그러면 빨리 갔다 와. 네가 그 두 아이 데려올 때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 이 말씀을 주님에 비해서 딱 하시는데 창세기 19장 롯이 소알선 나갈 때 주여 그리 맞섰어. 그 먼 데까지 가기까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오니 보소서 저 성은 가깝기도 하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우선 여기 가까운데 좀 피하게 해달라고 할 때 천사가 그래 내가 이 일에도 너의 말을 들었은즉 네가 안전한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여러분 그 연계에서 말씀이 딱 연결이 되면서 창세기 19장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외워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두 아이 데릴 때까지는 모든 걸 올스탑하고 너를 기다려주겠다 이 말이잖아. 얼마나 감격이니 주여 감사하다고. 우리 둘째 아들 이름이 보석이잖아. 칠보산에서 났어. 보석아 형하고 동생 데려올게. 너 꼼짝 말고 여기 있어. 그랬더니 엄마 빨리 갔다 우리 버버버버 떨면서 확 돌아서는데 벌써 나가 영체가 됐어. 내가 이 말을 왜 하는고 하니 육체가 영체되는 건 시간을 요하지 않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영체로 갑자기 밤에 밤중에라도 오시면 우리가 육체가 어떻게 영체로 하늘로 떠나고요. 그게 모두 걱정하는데 나는 내가 체험해 왔어요.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긍휼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모른다 하지 마시옵소서. 이 말 할 때 이미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그 말씀 순간에 내가 영체로 변한 걸 나는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는데 주님이 빨리 갔다 오라 하기 때문에 가려고 보소가 너 예수님 곁에 꼼짝 말고 있어. 내가 형하고 네 동생 데려올게. 딱 돌아서는데 내가 구름 위에 섰더라고요. 내가 변화체 되는 걸 내가 못 느꼈어요. 그럴 정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변화체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있어서 그 밑에까지 내려가려면 1시간을 가야 돼요. 거리로. 그래서 내가 발을 딱 뛰니까 벌써 밑에 왔어. 1초도 안 걸렸어. 영체가 그렇게 좋은 줄 내가 알아가지고 가서 아들 이름 부르고 딸 이름 부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처음 보따리 2개를 걸어매고 있어. 이러느라고 무질서라는 거 그날 처음 봤어요. 한쪽으로 몰려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가니까 보따리에 밀리고 몸에 밀려서 눈만 왔다 갔다 하지 발이 움직이질 못해. 그래서 내가 이거 뭔 보따리들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랬더니 알아져 오기를 회개하지 못한 죄 보따리고 돈 보따리요 이렇게 알려져 오길래 회개하지 못한 죄 보따리 이해가 가는데 돈 보따리 이해가 안 가길래 돈이라면?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 와 계신다 하는데도 이 돈에 대한 집착이 말세 사람들이 너무 돈을 좋아하고 너무 돈을 아끼기 때문에 이건 못하기를 이 돈 때문에 못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지길래 아이고 옷다리만 뜯어놓으면 빨리빨리 갈 텐데 왜 그래 이러다가 내가 아이고 주제 파악을 해라. 야 지도 지금 급해가지고 내려온 주제 나 왜 보따리 걱정하고 앉았냐. 그러면서 내가 광석이 큰아들 이름 광석이잖아. 둘째 아들은 보석이고 데리고 따온 아이는 제가 갖고 온 이름이 수정이야. 우리 이름 황금 보석 수정이 다 덩어리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한데 광석아 수정아 부르면서 사람들 밑구멍으로 끼어들어가고 사타구니 속으로 끼어들어가면서 너무 급하니까 환경이
얼마나 목이 터지도록 아들 이름 부르고 딸 이름 부르는데요. 저기 한 30분은 걸린 것 같은데 아들이 저기서 엄마 나 여기야 빨리 와 이놈아 예수님이 들이받겠는데서 아들은 오고 나는 가고 손을 딱 잡고 수담이는 어딨니? 수담이는 집에 있대. 환란 때는요 교통수단이 자전거도 못 다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집에 자전거만 있어도 못 타고 나가요. 군사 통로로 길이 되어 있어서 무슨 부르도잖아 이런 군사용 차만 다니지 일반 차는 못 다니게 돼 있거든요. 그걸 그때 알게 했더라고요. 아이고 딸이 집에 있어. 내 집이 사흘을 가야 있어 걸어서. 그때 내 마음에 얼마나 내가 비겁하고 치사하고 악질인 걸 내가 알았어요. 야 사흘 갈 동안에 세상이 다 끝나겠다 가자. 아들 손 딱 잡고 돌아서는 거야. 왜? 이 아들은 내 몸에서 났잖아. 예수님 곁에 아들도 내가 낳았고 딸은 입양했잖아. 내 양심이 글러먹은 게 내 몸에서 난 새끼만 데리고 가재. 딸은 관심이 없어. 핑계가 세상 다 끝나겠다 야 그냥 빨리 가자 이랬지만 마음속에는 그 글러먹은 못된 생각이 있어. 난 미국에 가서 46년을 살면서 미국 사람들이 세계 복을 받는 이유 알았어. 양자 하잖아. 흑인 하나 백인 하나 월남면 뭐 이래가지고 제일 좋은 거 먹이고 제일 좋은 거 입히고 제일 좋은 학교 보내고 어쩌면 그렇게 사랑하는지 몰라. 그리고 또 이렇게 된 아이들 다 데리고 가. 미국에 양자로 양녀로. 우리 한국은 그는 콜라 이쁜 아이만 데려가잖아. 미국에는 다 버린 아이 제일 안 데리고 간 아이들 데다가 전부 의사 붙여서 고쳐주고 거기에 비하면 나는 악질도 이런 악질이 없어. 딸 생각이 하나도 안 나. 빨리 아들만 데리고 얼른 가야 되겠다는 마음에 손 딱 가자 야 자 데리러 사흘 가다가 세상 다 끝나겠다 이러는데 돌아서는데 귀에 난 이 오른쪽 귀가 항상 기갑이 오른쪽 귀에 병력 같은 소리가 나. 두 아이 데릴 때까지는 주님의 음성이 얼마나 우레 같은 음성이 그 두 아이 데릴 때까지는 요말만 해. 귀에. 이 말씀은 네가 네 새끼만 데려오면 안 되겠다 이 말이야. 그 말에 얼마나 내가 놀랬는지 가자 예수님이 두 아이 데려 그랬어. 아들은 보따리 뜯고 나는 사람 뜯고 딸 찾으러 가는 거야. 가면 얼마나 고생을 하고 땀을 흘리는데 우리 남편이 자다가 보니까 내가 두 다리가 보따리 뜯느라고 팽 난리치고 땀은 비어서 자고 이러더래. 그러니까는요 이 양반이 자다가 내가 또 하는 소리 듣고 일어나 보니까 자빠져 누워가지고 그러니까는요 여보 왜 그래 너도 악몽을 꿨어? 이러잖아. 그 말하다가 빨리 일어나 부동장에서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남편이 너무 놀래가지고 침대에서 땅에 뚝 떨어지더니 자기도 나도 똑같이 뿌라져. 어디에? 지금요. 어떻게? 그래서 그 얘기를 다 하는데 지금 수십 년이 지난도 털이 일이 나잖아. 너무 그때 놀래가지고 지금요. 어떻게? 근데 그 얘기를 쭉 다 했어. 남편이 벌벌벌 떨어. 너무 순수해. 의심하지 않아. 그건 내가 금방 그 사건을 만났기 때문에 거짓말이를 어떻게 보겠어요. 내 표정과 감정, 내 언어에서 막 떨면서. 근데 나도 얼마나 악질이고 못되는지 남편 들림받았다 소리 안 했어요. 기분 좋을까 봐. 자기는 보니까 어때? 우리 남편 날 보고 당신 100만 불짜리 영몽을 꿨대. 복 받았대. 복 받게는요 올라가지도 못하고 뻗어적거리다 깼잖아요. 그랬더니 그래도 주님이 약속했잖아. 들림받 해준다고. 당신이 산에서 벌써 몸이 변화됐었잖아. 그러니까는 소망을 가지래. 그날부터 제 설교가 달라진 거예요. 건방지던 것이 없어지고 내가 믿음 좋은 것처럼 밤낮 그 말을 얼마나 했는데 믿음 좋은 게 뭐야. 그렇게 엉터리인 줄 몰랐잖아. 내가 그렇게 가짜인 줄 몰랐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가르쳐 주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은혜가 뭐지? 깨닫는 건데 뭘 깨달아? 알고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위치에 군림시켜놓고 살았잖아. 의시되면서 속이면서 신령한 척, 능력 있는 척, 은혜 있는 척 하면서 그 위선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거나 말하는 거를 멋을 부리려면 안 돼. 진실하지 않아. 정직한 대로 솔직한 대로 내가 누추해져도 내가 치사해져도 내가 무식해 보여도 내가 못났어도 그냥 그대로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지. 주의 종들에 대해서 너무 변화가 무쌍하고 호조가 심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거기서 얼마나 깨달았는지 그 다음부터 설교가 달라졌어. 여러분, 내가 이 말을 하는 거는 주님은 곧 오시는 재림주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과 자세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허선노사를 보면서 야, 저런 위선은 안 되겠다, 저런 꼴값을 떨면 안 되겠다, 이 마음을 좀 생각하라고 하는 거고요. 주님은 꼭 오시고 지금 너무 임박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도도 깊이 안 하고 영적 생활이 적으니까 하나님 요새 외국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재림 급한 걸 얼마나 말 많이 하는지 여러분 유튜브 웃기는 거 보지 말고 그런 소리 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부르심에 감사하면서요. 나는 그 포트랜드에서 예수 재림 꿈꾸는 거 보고 얼마나 조심하면서 집회를 다녀도 꼴값 명분은 자신 만나는 그런 소리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올라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궁대가 무거운지 뜰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방언 좀 하고 예언 좀 하고 꿈 좀 꾸고 그런다고 신령한 척 하지 마세요. 우리 신령한 거 하나도 없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을 했잖아. 고난을 받게 하는 자들은 환난을 받게 하고 환난만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고.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 주의 백성들은 안식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구원의 은총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공일에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은 구름 타고 오는 걸로만 알잖아.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는 불꽃 중에 나타난대. 베드로 후서에도 그때는 물로 심판했거니와 이제는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다. 그날에 강림하사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은 뜨거운 체질에 녹아지고 그 중에 모든 것이 드러나리니 너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올해 자동차 몇 킬로 탈지 정하신 분? 응? 그걸 왜 정해요? 그니까 누가 그걸 정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9장에도 보니까는요, 불이 강같이 그 앞에 흘러 호위하는 자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랬어. 예수님 오실 때 불 가운데 호위돼서 오죠. 그때 세상 물에 넘침으로 노아 방주돼 이제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대요. 우리 똑바로 알아야 돼. 앞으로는 불심판인 줄로 믿고 이 하나님의 불심판이 아닐지라도 만드는 행복이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이 행복의 처리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이거 앞으로 자동으로 터져버리게 되면요 지구가 그냥 몸소리 나는 거야. 여러분요 과학자들 말한 건 뭐라고 그랬어? 30년 후에는 하늘에 소행성 하나가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게 대한민국에 떨어질 때는 이 대한민국에 박살 착살이 난다고 말을 했어. 근데 요즘에 누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요 근자에 봤는데 그 말하는 과학자가 말하기를 30년 전에 29년 만에 그 하늘에 별이 떨어지는데 자기는 그걸 보고 옛날에 내가 말하던 게 생각이 나더래. 그러면서 이제 1년 남았다는 거지. 1년 안에 그런 소행성이 떨어지면은 대한민국 같은 거는 그냥 작살 박살이 나는 거야. 이제 주님 오시라는 임박했기 때문에 이런 징조들이 보이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할 게 아니라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영접할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할 수가 없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은 특별히 주님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주님이 특별한 사명자로 부르신 줄로 믿고 이번에 부족하지만 부족한 종이 하는 말을
그냥 작품 같지만은 완전히 영몽인 예수 재림할 때 포트랜드에서 주님 얼굴 뵙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걸 알고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되는 그 순간을 간증하는 것은 여러분도 착각하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믿음의 길을 가고 남이 보거나 말거나 기도는 죽어도 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만 남아나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별소리 다 해도 소용없어. 기도하는 사람은 영이 맑아지게 돼 있고 영이 맑아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의 은총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결심하시고 여러분은 기도의 시간을 만드세요. 집에서 새벽 기도 못 나가거나 새벽 5시를 무조건 알람 해놓고 일어나서 기도해야 돼. 그런 기도를 하면요 기도의 줄이 잡히면서 간과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서 영권으로 완전히 무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나는 너무나 감사한데 오늘 찬송 한 장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어요. 분명히 다시 오시는 주님 재림주는 심판주로 오시니까 여러분은 그 심판주 앞에 심판당하는 자가 아니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심판 때까지 가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로 옮기는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498장 저주어 가는 자 찬송 좀 띄울 수가 있어요? 498장 저기 띄울 수가 있어요? 해보시오. 예.